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네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으로 산다는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갈망이에요. 은혜의 시작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저한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를 때 와요. 하나님을 모를 때. 열심히 해도 우리 수준에서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하나님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사건이 누가 만들어내는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나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건들이에요. 왜 주시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은혜를 갈망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갈망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중에 있다는 증거도 갈망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살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그 놓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삼위 하나님을 자꾸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거 종교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비밀들을 우리가 갈망하셔야 돼요. 애써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그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걸 너무 값싼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든 우리가 구원받고 받을 수 없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고, 사단에서 해방받을 수 없고, 지옥에서 해방받을 수 없고, 죽음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써도 안 돼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우쪽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값없이, 우리 쪽에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건 뭐냐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삶도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놓고 내 열심과 내 노력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은혜였어요. 삶의 시작도 은혜였고 구원의 시작도 은혜였고 삶의 방법도 은혜가 돼야 돼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99%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신앙을 우리가 결단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틀려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과 사귐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순종하면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건 다 헛된 말이에요. 그건 허공을 치는 말과 똑같아요. 그거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전혀 모르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이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그 형상으로 완성시켜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족으로 완성시켜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일 때, 그 다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을 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고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인간 쪽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덮여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내셨어요. 예수님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을 이루셨어요. 어디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감격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다가 저한테 너무 큰 감격이었고, 예수님이 죄를 구하러 오셨다, 이게 너무너무 큰 감격이었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게 너무너무 감격이었고, 예수님의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저한테 너무너무 큰 감격이었어요. 왜 감격이었냐면, 여러분, 이전에도 저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 운동하면서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게 지금 감격이냐면 이게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제가 깨달아져서 그래요. 죄가 뭔지 보여졌기 때문에, 죄의 상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너무 큰 비밀은 뭐냐면 목적이 함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함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함께 하셨어요. 전부 다 함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목적이 뭐죠? 함께예요.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은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갈망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은 너희 생각을 다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갈망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갈망이에요. 그리스도가 저하는데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하는데 갈망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세상을 갈망하게 돼요. 세상. 하나님이 저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주시죠. 어려운 사건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하는데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한계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계를 맛보게 해서 하나님이 절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맛보게 하세요. 한계. 그리고 절망을 주세요.
나에 대한 절망을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나에 대한 한계를 주시고 나에 대한 절망을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비로소 예배가 되어져요. 예배 여러분,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구나. 이게 깨달아야지 진정한 예배가 되어져요.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구나. 이게 깨달아져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져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깨달아지고 그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을 주시고 한계를 주시는 건 뭐냐면 갈망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과 한계가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아세요. 뭘 아시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주세요.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를 주시고자 그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아버지의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도 성령이었어요. 왜 성령이냐? 성령이 완전한 연합의 비밀이기 때문에요. 영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굳어진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하겠다. 어떻게?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예요. 여러분, 수르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전엔 여러분 설교 내용을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전달할 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더 많이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간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요. 성령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찬양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전달하는 제 입장에서는 틀려요. 어떻게 틀냐?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느껴져요.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비밀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도 주시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비밀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심 없이 나가면 다 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세상을 못 이겨요, 절대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말씀이 뭔지 아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계를 체험한 자들, 절망을 겪었던 자들, 자기 진심과 자기 중심으로도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는 걸 안 자들,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됨을 안 자들의 모임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모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를 세우면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그들을 중심 가짜 아닌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 육신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특별히 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인간은 내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 절망을 맛본 자들, 자기 한계를 맛본 자들,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없다고 깨달은 자들의 모임이 마가다락방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뛰쳐나가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도 성령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깨달은 자들의 모임이, 그게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게 뭐죠?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절망 속에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는 고백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셨냐? 성령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임하셨어요. 성령의 역사심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안 믿어요? 대부분 안 믿어요. 안 믿는 주가 뭐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을 정말로 믿으면 마가다락방에 있는 자들처럼 정말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정말로 믿으면 그 오순절 사건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텐데, 안 믿기 때문에 시작 안 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처럼 임했어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건 과거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기름 부어지고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15국의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보세 하나님이 이미 다 불러 모으셨어요. 예루살렘에 다 불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셨고, 그 안에 성령 기름 부어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다 끌려가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대놓고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하는 자들이 3,000명 나왔어요. 그때는 내가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시대예요. 근데 나 예수 믿겠다고 대놓고 나온 자가 3,000명. 그리고 교회가 출생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네 거 내 거 없어요. 다 우리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연합 공동체가,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보내주셨어요. 언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심이에요.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가난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태를 알잖아요. 여러분, CCC 총재 김중건 목사님은 예수 이름만 나와도 눈물이 흘렀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졌으니까. 예수하면 다른 거 설명하지 않아도 눈물이 흘렀대요. 여러분, 전략이 아니었어요, 전도가. 옛날에 여러분, 그 핍박의 시기에도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른 거 안 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쳤는데도 전도가 됐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구원의 길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말에 성령의 역사하실까 여러분? 말 타고 가던 일본 순사가 말에서 뚝 떨어져서 회개하고, 여러분, 평양 대각성 운동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하실까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경찰이 그 집회하는데 일부러 왔대요. 왜냐하면 자기들 다 죄를 고백하니까 잡아가려고. 그러다가 그 경찰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경찰이 회개하고 꼬꾸라져서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성령께서 예수라는 그 단어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냥 예수라는 단어 하나 듣고도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기다려놓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 그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주의 날에 임했어요. 주의 날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주의 날 예배했어요. 주의 날에 성령의 사로잡히고 감동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과 그 애굽의 신하들이 요셉을 보고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될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길 예수로서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함께 임해요. 성령이 임할 때 항상 계속 따라오는 역사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임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그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식적 신앙, 이론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삼의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